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을 찾아오는 자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될 수 있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걸어갔지만 내가 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줄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줬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변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의 서원을 주께 위해 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그대 살게 하신 사람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맑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오 올라갈 때에 지온 성 언덕 위에서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샘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올리리 너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복되고 기쁜 주일날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죄의 습성과 욕심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작아진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어떠한 모양이든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내려놓을 때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 어느덧 여름이 되었고 저희들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고, 가련동 땅을 사랑하셔서 메마른 땅이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의 방주교회로서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하심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음하며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만사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덮는 든든한 교회, 복된 소식으로 소문난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의 긍휼하심과 만져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길어진 코로나로 무더위로 지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성령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말씀하실 때 칭찬과 책망과 또 때로는 교훈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면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권사님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부르셔서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에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르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다 꽂아 놓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어느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준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분들 준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진리를 주고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앞서지 못합니다. 말씀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라고 하며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제목을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까지.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이죠. 터키에 대한 7교회를 전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그려왔습니다. 좀 앞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7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살펴보고 있지요. 이 7교회는 그냥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하고 있는 교회, 정말 이 터키에 지금도 가보면 그 잔재들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반모섬 맨 밑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반모섬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가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가 버가모 교회, 우리가 버가모 교회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4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외우는 방법을 적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서버 두사빌라. 시작. 에에다가 강조를 하시면 외울 수 있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해보세요. 시작. 애를 써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버 사두었더니 빌라를 샀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애써버 두사빌라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다음에는 사로 시작되는 교회를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애써버 두사빌라. 시작. 애써버 두사빌라. 에다 강조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애써버 두사빌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교회의 이 터키에 가보면 정말 이 교회들이 있어요. 잔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명칭 그대로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가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칭찬받는 교회이지요. 서머나 교회의 그 테두리 안에 그 모습들이 지금도 잔재가 남아 있고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대형 교회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책만도 있고 칭찬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오늘 어디를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도시의 아주 작은 터가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남아 있습니다. 터키에 가보면 아직도 아주 이 큰 건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본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목사님 되게 을씨년스러워요. 여기가 교회 터였던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을씨년스럽고요.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이렇게 교회가 작으면서도 뭔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 소아시아 터키에 선교사님 계시니까 한번 갈 날이 오겠지요.
빨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서 7교회를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꿈꾸고요, 바른 교회를 꿈꾸고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7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틀 3가지가 뭡니까? 칭찬이고요, 책망이고요,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틀을 가지고 어느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도전도 주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는, 그러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7가지의 모습 중에, 교회의 모습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너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너의 모습 속에 너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고, 네가 칭찬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네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많으세요. 말씀이 많은다는 것은 이야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보면 책망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곳은요,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상업적으로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인들이, 조직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상인들이 연합을 잘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상입연합체, 상업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같이 사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 이 산업을 연합하는 그 상업연합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색업자들 있죠. 여러분 그 루디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근데 이 루디아가 무슨 장사라고요?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루디아의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주장사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염색 가공하시는 분들은 안다고 합니다. 빨간색 염색이 가장 어렵대요. 그리고 빨간색 염색하는 것이 가장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할 때 이 빨간색 옷을 그 염색하는 가공업을 했는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상업적인 도시로서 아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고 하면, 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호신을 따라가면서 그 수호신에게 그 우상에다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거하게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그 음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이 문헌들에 보면, 성경 말씀에 하고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돈은 벌어야 하는데,
믿음은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서 탈퇴를 하거나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이 상인들의 연합에서 탈퇴를 하면 분명히 나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가난할 것이고 장사가 안 될 것이고 불이익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장사를 하면서 사는 것, 그들에게는 가난이 따라올 것이고 그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연합을 어떤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돈도 벌어야 하고 신앙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도 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안 벌면 제가 좀 부족하고 좀 풍족하게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영업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눈 딱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없을까요? 오늘날도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사업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요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타협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그러한 타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는 아니하고 숭배도 하고 먹고도 살면서 그래도 명분을 신앙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두아디아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혼합된 그 무엇인가,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할 때 내 사업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먼저 이렇게 띄어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사업은 내 행위를 말하는데, 내 행위 중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데 이것이 그 처음보다도 더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도, 처음에 가졌던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행위가 사랑이 더 있었고 믿음이 더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칭찬할 때 어떤 업적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 때, 야, 너희들 이 땅을 살 때 정말 교회 큰 거 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늘려나갔구나.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어떤 사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그 교육 사업을 하고 했던 이 모든 그것들을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칭찬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은 뭐예요?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칭찬은 뭐예요?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칭찬은 섬김이고요. 예수님의 칭찬은 인내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켰고,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섬겼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에 유혹에서 인내했는지 나는 그것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업적과 일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그것을 칭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포커스는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그 믿음으로 지키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뎌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관계 때문에 일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함으로 이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칭찬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이나 일보다 하나님,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잠깐의 칭찬을 하셨고 이제는 작정하여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빛나는 청동 같은 발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작정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그냥 두고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이세벨처럼 사악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악한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퍼치고 있는데 그 퍼치는 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상업연합조합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힘을 쥐고 있는 아주 이 여인들을 통해 이 여자를 통해서 괜찮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해도 돼. 괜찮아, 우상제물에다가 우상제물에다가 절을 하고도 신앙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연합된 모습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은 여자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혼합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이세벨은 왕의 부인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인데 이스라엘 왕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여인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악한 사악한 우상의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어떠한 여자가 교회 안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여인을 쫓아내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할 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아주 귀부인, 아주 영향력이 있는 여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뭐 다른 걸 치지만 그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교회에서도 눈총 날 정도로 어떤 사악한 그러한 기질들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우상에게 절하고 의상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람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리를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어떤 예언적인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무엇인가가 신비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을 전해줄 때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몰라도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왜 자꾸 기도 가운데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시할까요? 아니요, 무시 못할걸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신비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그 어떤 열매를 그 한 여인이 교회를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 기도했는데 왜 자꾸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집사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병원에 좀 가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나한테 한번 안수 한번 받아봐. 나하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뭐 이렇게 교육자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헌금 많이 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교회 안에도 양복 입은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짓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당짓을 하는, 양복 입은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응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단들은 물리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래요.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저도 사랑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래요? 내가 요즘 얼굴이 이렇게 파래졌나?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감동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미혹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숲을 이룰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대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안 가게 되던데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대낌을 주고 이거는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무능력한 것을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가 다양한 지식의 창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증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고요, 누구나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복음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그냥 하나의 삐뚤어진 신앙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그 유튜브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던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나에게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자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2절에 보면은요, 이 이사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이사벨은 개가 뜯어먹었어요. 들개가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사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세벨과 같은 그 사악한 여인을 내가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세벨의 자녀 같은 자,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그를 사망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세벨의 자녀들이 다 죽었거든요. 70여 명이 되는 모든 이세벨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렸거든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책망과 그러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자는 22절에 보면 큰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보면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보세요. 한복판에 처참하게 둥글고 있는 돌무더기를 한번 보세요. 을씨년스럽고 그리고 이세벨의 가증함을 용납한 교회의 마지막 그 을씨년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우리들 가운데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교회 밖에도 이단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 때문에 혼탁해지고 신앙을 정말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교회 안에 이 혼탁한 이세벨에 대한 신비적인 요소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빠지는 사람 말고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철장과 그리고 새벽벌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혼탁한 것들이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그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 던겨진 겁니다. 교회의 생사를 결정하는 질문이 있는데
정말 너희가 그 교회의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의 두아 교회처럼 말씀의 숲교회가 그냥 이름 없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후에도 이 교회가 그대로 이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숲교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숲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도 그 교회가,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 남아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지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쓸쓸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그 교회,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에서 완전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그 진리를 고쳐가며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가다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할 때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두아디라의 교회의 책망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두아교회처럼 그렇게 책망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 진리 가운데 늘 서 있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하여 책망을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차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책망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하나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어떠한 신비적인 요소와 세상의 어떠한 그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덮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은혜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굳게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과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돈과도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연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22.10백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되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를 지키며 살고자 다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쪽 뒤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새롭게 오시면 우리 성수도 우리 교회 처음 왔지? 고마워요. 예,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성전에 있을 때는 있는데 새로운 성전에 처음 왔어요. 고마워요. 네, 자, 우리 모두 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보 잠깐 보시면은요, 한 주에 3번 이상 교회 나오기 행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예배도 그렇고, 그래도 예배는 내가 모두 하도록 교회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겠다, 청소하고 가겠다, 헌신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3번 이상은 내가 꼭 오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마스크 전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 2시부터 교회에 오셔서 2명씩 전도를 나갑니다. 어제는 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마스크 전도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마스크를 전해 줄 때 정말 전도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요, 2시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7월 1일부터요 창세기 카톡 강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잘 하셨는데요, 이제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창세기 카톡 강독을 시작을 합니다. 좀 재밌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가로쓰기를 넣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번에 저하고 같이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셔서 이야, 창세기에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많이 하셨다가 계속 떨어지는데요. 시편을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창세기 작정하고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를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저한테 목사님 시편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들도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즌 3 150편까지 다 끝내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고자 없이 창세기 점수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10명 기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10명이면 성도들이 10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 인원은 11조이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10명을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10명은 그 자리에서 늘 묵묵히 기도하는 그 1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서 10명의 주인공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으로부터 마스크 94 여름용을 받았는데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만 엄청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2,900개를 은평구청으로부터 2,900개를 받았는데요. 교회만 받은 게 아니라 절도 받고 뭐 이렇게 다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오늘도 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나눠 드리고요. 마스크가 요즘 풍년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건 왜 지금 주지? 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나는 쓰는 것만 써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거 교회에서 줬어요 라고 해서 전도용으로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아제르바이잔에서 신명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8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희들이 아제르바이잔에 거기는 아예 그냥 마스크 자체가 비싸니까 또 쓸 수도 없고 KF94 자체가 없대요. 마스크를 그냥 만들어서 쓰는데 마스크를 저희들이 바리바리 꽁꽁 묶어가지고 개수가 많으면 좋으니까 선교사님이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전해주면 전도에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2,900개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박스씩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다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끝내고 잠시 하루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하러 출타를 했다가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는 오시는데 제가 예배는 안 드리시고 새벽 기도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말씀도 연구하고 또 제가 가르칠 부분도 가르치고 또 배울 부분도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바로 출발했다가 금요일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아마 예배 전에 금요철야 전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금요일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